고백과 실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 성장은 두 개의 노로 배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의 노는 의식화이고, 즉 성경 말씀을 통한 깨달음입니다. 또 다른 쪽의 노는 생활화입니다. 즉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생활에 옮겨 놓는 것입니다. 만약 한쪽의 노만 젓는다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이 의식화와 생활화가 함께 가야 됩니다. 말씀의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 의식화, 또 자신이 고백한 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생활화, 이것이 함께 갈 때에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실제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때로부터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구절은 그 고백과 실천 사이 한가운데 놓여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그 앞서 나온 고백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16장 13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고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견해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견해, 거기에 따라서 답이 나오는데,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 소외된 사람들 편에 서서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고 뛰어난 인격과 고귀한 가르침을 주신 위대한 성자다. 견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연이어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나는 누구냐? 이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견해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텐데, 저도 물론 연애를 했습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견해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견해를 얘기한다면 아직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연애는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Savior and the Lord. 이것이 그의 고백적인 답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견해가 아니라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진정한 교회 봉사는 교회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전도와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견해와 전도나 선교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오래 못 갑니다. 사람의 견해는 쉽게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그때의 진정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이 그저 견해만 가지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견해를 가지고 나오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의 견해가 개인적인 예수님을 향한 고백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무척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새로운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16장 18절인데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하나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공동체, 즉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교회가 능력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물찌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고백적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충격적인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고 새로운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여기에 표현을 해주셨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이 가셔야 될 그 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하는 그 길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어 단어에 보면 3일에 나타나야 할 것을, 영어 단어는 여기 뭘 썼냐면 must라고 한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인포메이션을 준 것이 아니라 리빌, 다시 나타내 보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기 항변했다고 했는데 항변의 그 원어의 뜻은 꾸짖으면서 말리다, 그런 뜻이에요. 꾸짖으면서 말리다. 아주 강하게 가로막고 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그 신앙 고백이 참으로 맞고 정확한 고백이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분이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여기에는 베드로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충정심이 담겨져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 당신이, 그 위대하신 분이 이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일이라면 나라도 가로막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 즉 40일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하실 때에 자기를 시험하던 마귀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어려운 길을 가지 않고 쉬운 길을 택하라고 시험하던 사탄 마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한번 절해라, 쉬운 길, 능히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금방 끌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또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그것을 다 물리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니라. 그러고서는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이 주님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초기부터, 시작부터 막으려고 했던 이 사탄 마귀가 이번에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한순간에 사탄의 역할을 하게 됐느냐, 이것 또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위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든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당시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십자가의 고난과 그 대속적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란 그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이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이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왕위에 오르실 때, 즉 이 땅에 다시 물리적인 왕국을, 그 강대하였던 다윗 왕국을 재건하실 때에 우리가 같이 그 곁에 앉아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이 있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 어떤 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사람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따라간다면 순종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을 선택하고 따라간다면 그것은 불순종이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이 목적하는 일,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실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순종과 실천이 없는 의식화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이 뭐냐? 이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뜻하신 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실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겨서 어떻게 더 잘 살게 되고 더 좋은 학교 가게 되고 어떻게 더 출세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일이 앞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는 마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고 오면서 열흘 동안 참 많은 곳을 다니고 또 집회도 인도하고 통역도 하고 그랬는데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한국의 이제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이 긴박감 속에서 말씀의 은혜와 도전이 있었고, 거기에 응답하는 젊은이들이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지, 어떻게 브루클린 뉴욕까지 와서 그 메트로 월 차일드의 그 훈련을 받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데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이렇게 문의하면서 아마도 꽤 여러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또 신학생들이 오게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더욱더 감사했던 것은 참 한국의 어느 교회를 방문하든지, 이번에 고신대학 또 한동대학 다 방문을 했는데요, 우리 빌그림 선교교회가 겪은 일에 대해서 익히들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소문이 다 잘 퍼져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그런 온 교인들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됐느냐, 어떻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씀 하나 붙잡고 나올 수 있게 됐느냐.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과연 나와 우리 교인들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저는 두 가지 생각에 가득 잠기게 됐죠. 하나는 말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또 풍성한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는데, 또한 큰 부담감이었어요.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필그림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역이민에서 한국으로 들어간 우리 교인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새로 교회를 찾아서 등록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어느 교회를 섬기다 왔습니까? 필그림 선교교회를 섬기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잘 알고 있으면 그 훌륭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눈길이 큰 기대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부담이 됐었다는 거죠. 야, 우리 여기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교회가 욕먹겠다. 바로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제가 돌아온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그 영향력의 지위를 높여주셨어요. 이 영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지?
우리 자신들의 이름, 우리 자신들을 나타내 보이게 한 것이 돼서는 결코 안 되고, 우리를 이만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부담감이죠.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려주셨는데, 이때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55장에 보면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생각을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어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로 오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 이것은 머리로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게 익스큐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 베드로가 자신이 고백한 대로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자기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았다. 그렇다면 그 고백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헤아릴 수 없으니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반응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그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서 이런 일은 도무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가 사탄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고백과 실천이 함께 갈 때 진정한 변화와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요즘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87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오늘까지 근 36년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6년 동안 제가 설교를 몇 번 정도 한 것 같습니까? 제가 가만히 그냥 얼음 잡아서 일주일에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주중 모임, 그리고 또 신방, 작고 큰 모임에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는, 이것을 그저 적게 잡아서 일주일에 한 6번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을 50주를 잡으면 그게 몇 번이에요? 300번이에요, 1년에. 그리고 36년을 곱하면 10,000번이 넘어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어떻게 다 했나 모르겠어요. 만약에 시작할 때 앞으로 내가 10,000번 넘게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포기할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내 삶은 얼마나 변화가 됐나. 내가 전한 말씀대로 실천한 것보다는 실천하지 못한 것이 더 많이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나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횟수를 여러분 돌아보면 참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고 또 적지 않게 결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깨닫고 또 고백한 순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변화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얼마나 나타나 보여집니까? 깨달음은 많았지만, 고백은 했지만 그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 너무나 많이 생각합니다. 참으로 이제 남은 삶이라도 하나라도 더 깨닫고 고백한 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나요?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삶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는 그 사이에 떠오르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가장 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고 고백을 했지만, 그것을 삶으로 옮겨 놓으려고 할 때에 내 자존심이, 내 인색함이 떠오릅니다. 나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섬기고 봉사해야 됐다는 깨달음과 결단이 있었지만, 그것을 삶으로 옮겨 놓으려고 할 때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이만한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헌신하고 드린다는 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되겠느냐? 봉사하는 것보다는, 봉사하게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기 쉽고, 그래서 섭섭한 마음,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런 떠오르는 생각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중심의 생각인가, 아니면 사람 중심, 나 중심의 생각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서 어쨌든 나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제는 사역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죠. 그러나 괜히 구설수에 올라오르고 이런저런 그 평가와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게 되면 그 나 중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은 것을 삶에 실천하고 순종하려는 그 사이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그 사이에, 삶으로 돌아가는 그 사이에 우리 가운데서 떠오르는 그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생각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그 가운데서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열매를 보게 되지.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나 중심으로 안일함과 편안함과 또한 내게 이익되는 생각을 앞세우고 나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마귀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뭐 그게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또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이지만 단호하게 그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의 이런 대화와 사건을 계기로 우리에게 참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깨달음과 더불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고백과 더불어서 참된 제자의 삶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는 deny yourself,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즉 나 중심적인 생각, 사람의 일, 이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과 함께 따라오는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에는 희생과 고난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내가 능히 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환경,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고백과 함께 순종과 실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면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25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습니다.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성경학자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광채나는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이 영광의 모습을 본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얘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왕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화와 자유함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패러디가 나왔어요? 됐어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하는 책이죠. 근데 원래 그 책 제목이 원래 영어 제목 그게 아니에요. 원래 제목은 Change is everybody's business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변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Change is everybody's business. 근데 그걸 한국말로 책을 번역하면서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아주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으로 바꿨는데 저는 이 제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결심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바보라서가 아니라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이 앞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대로 또 깨달음대로 이것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즉 고백과 실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문제 있다면 거기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고백을 하고 깨달아서 실천하기를 원하지만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고 나가려고 할 때에 따라오는 고난과 손해와 고통과 비난이 두려워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끝내는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고 또한 타협해서 세상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는 이 시험을 다 물리치셨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또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때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간 예수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그러나 주님은 다시 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끌어안고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을 결단하고 맡기실 때에 천사가 나와서 힘을 돋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가 그렇게 깨닫고 고백했지만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만 두렵습니다. 순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 고백과 실천이 함께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성화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